네, 오늘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화려하고 또 요란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땅 속에서도 그 지역 가운데서도 그 작고 그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 이렇게 고요하게 오셨죠. 지금 코로나를 비롯해서 요란하고 혼란한 이 세상,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고요한 종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서 그리할 때 주의 평안이 넘치는 그런 우리 대림절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도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아멘. 오늘 본문 베드로 전서는 우리 지난달에 함께 묵상했던, 우리가 같이 또 새벽에 상고하기도 했던 본문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LD 한 64년, 65년 그때쯤 기록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유명한 로마의 네로 황제가 점점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그 핍박이 더 심해가던 그 박해를 하니까 교회는, 성도는 고난 중에 있는 거죠. 바로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 베드로 전서는 쓰여졌습니다. 본문 10절에 봐도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만 봐도 고난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가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 중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제 성령 안에서 베드로 사도는 여러 권면들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도 그 권면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 1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지, 하나님은 사랑이고 말고요. 그런데 이 말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 거듭난 자에게는 이렇게 동의가 되고 믿어지고 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마는, 어찌 보면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을 하면 그들은 어쩌면 조롱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번에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요? 이 땅을 보라고, 이 재난과 이 기근과 이 전쟁과 이 전염병과 이런 것들을 보라고 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사랑일 수 있느냐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는 동일하게 그 재난과 가난과 질병 속에, 때로는 우리 역시도 그 안에서 고난으로 혹은 상처로 점철된 그런 삶 속에서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흔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내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혹은 나를 방치하신 것만 같은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도 실패하기 때문에 내가 실패한 것 같은데,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쓰라리기도 하지만, 그런데 다만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깊은 사랑이어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고, 때로는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실감을 잘 못하기도 합니다마는, 하지만 이 신비한 사랑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이 사랑이 여전히 놀라운 힘을 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고 결국은 소망을 품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쩌하길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가운데서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바로 그 사실, 그 사랑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이, 그것이 믿어지고 동의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면, 부인할 수 없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은 제대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자에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동일한 이치입니다. 고난 속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그 형제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10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선포하죠.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고난에 파묻히지 말고, 고난에 함몰되지 말고, 지배당하지 말고, 은혜의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바라볼 수 있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동일하게 10절에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좀 어려운, 이 구절이 길기도 하고 좀 그래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어서 당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처럼 잠깐 고난당하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기초를 더 견고하게 하시는 바로 그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10절에 영원한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그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신대요. 우리 지난 주일에도 연단하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더 온전하게 하시고 더 튼튼하게 하시며 더 굳건하게 하셔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이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마침내 그 영광에 이르도록 하신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아주 대조적인 표현이 나오죠.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깐이라는 말과 영원한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너무나 대조적인 것이죠. 오늘 사도는 영원한 것에 영원한이라는 관점과 비교해 보면 우리 일생 자체도 사실은 잠깐일 수가 있죠. 죽게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생이라는 그 시간 개념 안에서는 우리의 일생을 다해도 어찌 보면 잠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사도는 이제 곧 고난이 끝나고 좋은 날이 온다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대신에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여러분을 더 온전하게 견고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실은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만이 이 말씀을 동의도 할 수 있고 이해도 할 수 있고 이 말씀의 은혜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그 사실,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말이죠. 그 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성도는 그래서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영광, 그 영광 안에서 살아가고 또 영광을 향해서 살아가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성도는 이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이게 얼마나 영광인 줄 알고 세상에 가면 말단 지gun일 수도 있어요. 또 우리 집은 그냥 단 몇 평짜리 이런 아파트일 수도 있어요. 세상으로 보면 그렇게 영광이 아닐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 안에 거듭난 자는 주님과 함께 거한다는 그 영광의 주님이 안에 거한다는 그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그만 그 사실을 놓치고 혹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영광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했는데 살아가다 보면 더 소중한 것들이 더 귀한 것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과 더불어 누리고 싶은 것들이 자꾸 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름 아닌 거기서 만족과 안정감과 행복을 느끼고 혹은 또 그것이 주는 영광에 성도임에도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는 만족과 영광에 빠져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새 신앙은 고백에만 머물게 되고 또 형식처럼 되어갈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 생활하는데 생명력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목적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다른 것으로 변경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의 삶의 목적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것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영광 속에서 참 만족과 생명과 행복을 누리고 살았는데 그런데 세월 속에서 또는 고난 속에서
그 목적을 상실해 버려서 그러다 보니 다시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조금 더 가지고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것이 그건 세상에 당연한 거죠. 그게 그냥 우리의 삶의 방향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관심이 점점 더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에 빠지고 타락하고 그렇지는 않죠. 다만 행복을 위해서 이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오늘 본문에도 온수 마귀가 나오는데요. 사단의 교묘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죄에 빠진 게 아니거든요. 막 타락하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인 경계심을, 긴장감을 놓쳐버릴 수도 오히려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 개구리가 이 물에 담가놓고 그게 뜨거운 물이면 들어가자마자 폴짝 뛰어나온다는 거죠. 근데 물에 담가놓고 온도를 서서히 높인대요. 그러면은 그 개구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푹 당겨 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서서히 온도를 높이니까 뜨뜻하니 좋네 이러면서 푹 당겨버리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사단이 그런 전략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그럴 수도 있다. 내가 가만히 두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더 유익할 수도 있다고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영적인 경계심을, 긴장감을 오늘 근신하라 깨어라 말하는데 깨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은혜, 또 하나님의 영광에서 성도가 점점 조금씩 멀어져 갈 때 그러면 사실은 다른 영광을 조금씩 다른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묵상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믿음은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는 않는 거죠. 믿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백은 하는데 믿음의 생명력은 믿음으로 살아가지는 점점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믿음은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는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염려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원래부터 염려하고 삽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믿음으로 염려가 아닌 평안도 누렸거든요. 근데 믿음이 점점 상실돼 가면 그냥 원래 당연한 듯이 고마 염려하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원래 염려는 끝이 없습니다. 내가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좀 해결되면,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 목사님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걱정이. 그런 말씀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막 기도해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런데 과연 걱정이 없을까요? 그게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다면 끝이 없듯이 염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또한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욕망도 내가 나는 더 가지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고 자꾸 욕심이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염려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염려하고 살고 싶어요? 그죠? 염려가 자꾸 생기는 거죠. 우리가 살아온 나날만큼 어쩌면 그 세월만큼이나 사실은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도 놀라죠? 소뚜껑 보고도 놀라는 거거든요. 그 옛날에 이승환이라는 가수가 제가 좋아했던 가수인데, 그 가수의 노랫말에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보면 여러분, 이루어진 소원도 많거든요. 응답된 기도도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로 기억에 남는 건 염려했던, 우려한 그 일이 현실이 되었다라는 그런 것도 우리 삶의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 기억은 우리 속에 깊이 각인된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염려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말고 사세요. 그렇게 지금 사도가 말하지 않고요. 여러분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죠. 그러니까 같은 말인 것 같아요. 기도로서 주님께 그 염려를 맡기라는 거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 7절에서 사도는 그 이유를 설명해요. 뭐 믿고 그러냐는 거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왜냐하면 그가 여러분들을 돌봐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돌봐주세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리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고난까지 주시면서 그래서 더 온전하게, 더 견고하게, 더 튼튼하게 하시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꼭 좋아하는 대로만 하지는 않으세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믿음 안에서 가지는 생각이고 평강이죠. 따라서 믿음이 부재하면 그 믿음이 부재하는 그 자리에 염려가 대신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30절 말씀해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30절 말씀 보면요. 우리 앞에 스크린에도 준비되어 있죠.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사실 그 앞에부터 봐야 되는데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도 믿음과 염려를 이렇게 연결시킴을 봅니다.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사실은 이 말씀 가운데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29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세요. 솔로몬의 영광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의 영광이 뭔 줄 다 잘 알겠죠. 그 한마디로 부귀영화였어요. 부족한 것이 없고 그러니 뭐 힘도 있고 그러니 영광스럽죠. 그런데 그런 영광을 추구한다면
그러면 영광이라고 행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염려하게 된다라는 거죠. 솔로몬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솔로몬의 이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솔로몬이 점점 그의 삶의 평강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영광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세요.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리 말씀하시죠. 들풀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입히신대요. 하나님이 돌보신대요. 그 솔로몬의 영광이 왜 이 들골 한 송이마도 못하냐면 영광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입히시는 거죠. 그 세상은 들풀이죠, 그냥. 그러나 영광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입히시는 그 영광 안에서 또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심을 믿을 때 그때 우리의 염려를, 너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사실 어차피 누리지도 못할 솔로몬의 그 영광 추구하면서 수고도 하고 길쌈도 하고 살아가면서 수고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염려는 염려대로 다 하고 살아가면서 고통은 상처는 또 다 그렇게 그리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도는 더 나아가서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근신하라고 깨어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본문 다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우리 스크린 볼까요? 5장 8절과 9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대적마귀가요 그냥 좀 자빠져 자고 게으름 피우면서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너희 대적마귀가 굶주린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부지런을 떨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대요. 그래서 삼키려고 또 삼키기도 한대요. 그래서 사도는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이 같은 말이거든요. 근신이 깨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말한 거예요. 반복하면서 강조하죠. 그리하여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미혹되어 따라가면 안 되죠. 피해서도 안 되죠. 음행은 피해라고 합니다. 음란은 피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귀를 피하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아요. 야고보 선생도 마찬가지고요. 마귀는 뭐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에 굳게 서야 되고요. 또한 마귀를 대적함으로 인해서 믿음에 굳게 서가야 됩니다. 믿음이 고백에만 머물고 실제로는 믿음이 식어져 갈 때 마귀를 대적하지 않아요. 당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꾸 뒷걸음쳐가요. 그냥 쉬고 싶어요. 가지 말자. 성경도 읽어야 되는데 읽지 말자. 당장 무슨 큰일 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괜시리 영적으로 뒷걸음쳐요. 말씀은 안 보고 다른 것만 자꾸 보여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한 듯 염려하고 살아요. 적당히 살아요. 믿음도 적당히 믿고요. 여러분, 그게 마귀의 공격이에요. 그러므로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신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9절에
9절에 사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가 우리를 성도를 어떻게 잘 미혹하냐면 특별히 고난 속에서 야, 너 인생 왜 그래? 넌 맨날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꼭 나만, 우리만, 너만 유독 그렇다라고 마귀가 속삭이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일깨웁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사도인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고난 중에 있고, 그리고 그리하여 잠깐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더 견고하고 온전하게 하신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독생자를 주신 사랑, 그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요, 흔들릴 겁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못 느낀 채, 느끼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염려에 빠지게 되고 마귀의 공격에 당할 수 있고 영적 풍성함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자꾸 신앙생활 꼭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다른 것들을, 다른 사람은 꼭 그렇게 안 사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뒷걸음쳐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 사도가 권면한 그대로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 이 말씀 같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신하여 깨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에 신방을 다니면서 차를 왔다 갔다 하면 그 극동방송이나 CBS를 그냥 듣고 가는데 한 서너 편의 설교를 들은 것 같아요. 어느 교회 어느 목사의 말씀인지는 잘 모르기도 하고요. 아는 목사님도 있지만 중간중간 듣다 보니까 근데 희한할 정도로 같은 설교를 하세요, 목사님들이.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등불 준비하고 기름 떨어지잖아요. 그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의 말씀하신 결론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거든요. 오늘 저도 이제 그런 말씀 드리지만 그 말씀 듣고 이 말씀 드린 건 아니지만 제가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든 생각은 뭐냐면 야, 이 시대가 그런가 보다. 그러니 주의 종들이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구나. 근신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그 생각을 해봤는데요.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도 근신하여 깨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 회복할 것, 되찾을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다시 되찾고 회복할 것입니다.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삶의 방향과 삶의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신 바로 그 영광을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죠.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진정 행복합니다. 자유와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잖아요. 세상은, 우리도 원래는 전혀 다르죠.
초막과 궁궐이 왜 같습니까? 엄연히 다르죠. 근데 내 주 예수 모신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세상과 나는 간데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아들을 주신 그 사랑, 복음 안에서 우리 다시금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근세 세세토록 하나님께 있음을 그 영광 바라보시면서 믿음 위에 견고히 서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